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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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는 꿈이 있지요. 우리가 꿈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꿈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 세상에 깨끗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해하는 나라, 기쁨이 넘치는 나라, 서로가 화목하고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화평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꿈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에는 어떤 나라나 어떤 부족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만큼은 믿을 수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여성이 밤거리를 다녀도 아무 걱정이 없고요. 혹여 물건을 잃어버려도 아무도 그것을 가져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경찰 국가이기 때문일까요? 법체계가 완벽하게 갇혀 있었기 때문일까요? CCTV가 곳곳에 달려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가 사랑하며 남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는 법이 있었는데 이 법은 세상의 법과 다른 은혜의 법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법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데 이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지만 이 땅에서도 꼭 이루어주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도 죄가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면서 다른 나라와 똑같이 믿을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이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바빠서 분주해서 할 일이 많아서 자녀들을 신앙 교육을 하는 일에 게을리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종교를 믿으면서도 속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빈 껍데기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은 다른 나라처럼 믿을 수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남의 소를 잡아먹고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내를 범하고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주변 나라와 아무 다를 것이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셔서 주의 종도를 그 땅에 보내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하나님 신앙으로 돌이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면 그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 선지자가 하는 메시지를 더 이상 예언하지 말라고 말씀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해체, 예루살렘의 해체라고 하는 극약 처방을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이 땅에 살 자격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 땅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이방의 속국이 되고 이방 나라의 노예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나라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를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방법은 믿음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악한 자들은 아예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망하게 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그곳에서, 그 나라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개혁을 해서 누구라도 믿을 수 있는 공동체, 누구라도 안심하고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개혁 방법은 무엇일까? 소수의 헌신자들을 통해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시작. 헌신자를 통해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조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드실 것이고요, 그리고 양떼를 다 흩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남은 자들을 다시 모으실 것이래요.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들고 그들을 다 내쫓을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남은 자들을 다시 모을 것이다. 교회를 다시 세우실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기 보스라라는 말은 양이 많기로 유명한 장소입니다. 유다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적어야 마땅하지요.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이고요, 이럴 때일수록 신앙은 굉장히 위축되게 돼 있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보스라 양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필사적으로 말씀을 붙드는 소수의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부흥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어중간하게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어둠을 밝히시고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세요. 그리고 전 세계를 이 종들을 통해서 일으켜 세우시지요. 모세,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이 됐는데 노예로 사는 거예요. 노예로 입에 풀칠을 하면서 겨우겨우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것도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노예들이 더 번성하면 그들이 위협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히브리 민족의 인구 팽창을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민족의 큰 위기 앞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한 아기를 건져내요. 그 사람이 모세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히브리 민족을 해방을 시키고 민족을 구원시킵니다. 남북이 갈라졌어요. 북쪽은 시작부터 금송아지로 시작했지요. 이스라엘의 7대 왕이 아합인데 악했어요. 뭐가 악한지 아세요? 정치를 못해서 악한 게 아니에요. 외교를 못해서 악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나면 성경은 무조건 악한 거예요. 그러나 민족에서 볼 때는요, 백성들이 볼 때는요, 아합은 통치를 잘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아합을 아주 악한 왕이래요. 아합은 결혼을 했는데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요. 근데 이방 여인이 누구냐면 저 시돈 지역에 살고 있는, 세돈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엣바알이라고 하는 통치자고 바알의 제사장이고요, 왕이에요. 그 딸이 누구를 섬겨요? 엣바알이라는 뜻은 바알과 함께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바알의 무당인 거예요. 그 딸도 무당이지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무당 850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와서 곳곳에 바알 신당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온 천지가 우상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가득하면요, 이거는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부패가 반드시 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기다리고 있어요. 풍전등화와 같아요. 이 북이스라엘을 여기서 멸망시켜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드러냅니다. 그게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결국은 영적 대결을 통해서 850명의 무당을 꺾고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당시 사람들은 바알이 최고의 신인 줄 알았고요, 바알만이 비를 내리는 신이고 바알이 물질의 복을 주는 신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엘리야가 등장해서 이 어두운 시대의 백성들을 바알 신앙에서 하나님 신앙으로 돌이켜요. 하나님은 위기 때, 어려울 때 한 인물을 드러내시지요. 그게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민족이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남유다가 이제 곧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부르세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남유다에 보내셔서 그에게 마지막 이 나라의 운명을 앞에 두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두움을 밝히시거든요. 그렇습니다. 나라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위기라고 할 때, 불가능한 것들이 보여질 때, 그때 하나님은 한 믿음의 사람, 말씀에 헌신된 한 소수의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그를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키셔서 그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이끌어 가시거든요. 돈과 욕심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돈이 날아가고 세상적으로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고 사람에게 부탁할 길이 다 차단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신앙으로 견고히 서게 되는 거지요. 물론 사람들이 풍요로울 때도, 넉넉할 때도 교회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았는데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싶고요, 세상에 다 나를 인정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싶고요, 자기 지위를 자랑하고 싶고 자기의 포지션을 자랑을 하고 싶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설교 시간이 조금 길면 견디지 못하지요. 설교가 책망의 설교가 들리면 견디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시계를 자꾸 들여다보고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굉장히 교만해져 있거든요.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요로우면 믿음으로 살기가 정말 어렵구나라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닥쳐오면 신령이 낮아져서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고요, 그러고는 마침내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처방을 기다리는 것이요, 그때 성령께서 세상을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온 세상을 대업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면 사회나 교회가 꼭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도저히 변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이 변하고요, 도저히 새로워질 수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무리 악한 자라도 새로워질 수 있고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안 되는데, 절망인데, 끝이 보이는데,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데,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임해요. 그러면 내 증인이 된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살아계시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길이 되신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신다. 그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축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될까요? 심령 부흥으로부터 시작돼요. 뭐로부터 시작된다? 심령 부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심령은 타는 목마름이 있어요. 무엇으로도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없어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다니까요. 세상 무엇으로도 이 심령은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심령의 부흥이요. 심령 부흥.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령이 오셔야지요.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지요. 그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 부흥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우리 힘으로 끌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고요.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흥에 대한 갈망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내 심령이 부흥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 찾고 찾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고대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부흥이 임할 것을 기대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신 김종섭 장로님이 참 걱정이래요. 정말 모여질까? 매번 해보면 모이는 분들은 열심히 모이는데 빠지는 분들은 계속 또 빠져요.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 어려울 때잖아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축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 심령 부흥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그래서 부흥회는 말씀 부흥회도 있지만 1년에 한 번씩 하는 부흥회는 심령 부흥회예요. 그래서 강사님을 말씀 중심이지만 그러나 이 심령을 터치할 수 있는 강사를 모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박형민 목사님 검증된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요 타임이 나는데 사실은 화요일 날 우리 리점프 처치 2차 심사가 있어요. 그런데 낮에 있는데 그래도 저녁에는 시간이 비겠더라고요. 그래서 요 시간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령 집회입니다. 심령 부흥성회거든요. 심령이 부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축복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니까요. 그래서 영통하면 물통한다. 영적으로 형통하면 물질적으로도 형통한대요. 영통하니까 인통한대요. 사람의 모든 관계도요. 영적인 문제야. 영적으로 우리가 심령이 부흥되면 문제는 작아.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그게 심령 부흥이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근본 부흥성에 다 참석하셔서 심령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는 소수의 헌신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엄청난 계획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 길을 여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길을 여는 자가 누구일까요?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자, 여기 길을 여는 자라는 말은 원래 원어로는요, 길을 터뜨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길을 여는 자. 길을 여는 자는 뭐다? 길을 터뜨리는 자. 길을 여는 자는 길을 터뜨리는 자다. 앞으로 행진하는데 큰 장애물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가 앞서 나가서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지요. 담이 있으면 담을 부셔야 되고요. 골짜기가 나타나면 골짜기와 골짜기 사이로 요즘 고속도로를 뚫는 거 보니까요, 다리를 놓더만요. 큰 산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빙빙빙빙 돌게 했는데 요즘은 다 뚫어버리더라고요. 터널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내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용소 안에 갇힌
죄수들과 같습니다. 그 수용소는 몇 겹의 철조망 위에서 고압 전류가 흐르고요, 총을 든 군인들이 빙 둘러서 지키고 있고요, 철조망 밖에는 지뢰가 깔려 있습니다. 그 철조망을 뚫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요, 설사 그걸 뚫고 나간다 하더라도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지금껏 이 수용소를 탈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용소에 특수요원이 한 사람이 죄수로 위장을 하고 들어가서 수용소 담장을 폭파했습니다. 그가 앞장서서 길을 열고 나가니까 나머지 모든 죄수들도 그를 따라서 다 그 수용소에서 탈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무서운 정욕의 포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욕망에 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에 우리는 꽁꽁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죄의 수용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수용소에 다 갇혀 있는 것만 같습니다.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묶여 있는 거예요. 손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사람이 관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사람이 나온 날짜에 사람이 인생이 묶여 있다는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거예요. 누구도 이 법에서 헤어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점쟁이 갔더니 당신의 운명이 이러니까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 포로 수용소에 갇혀 살면 안 되잖아요. 죄에 갇혀 살면 안 되잖아요. 탈출을 해야죠. 그 법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죄의 욕망에 다 사로잡혀서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결심만 하면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식이 없어서 많이 배우면 우리는 그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결코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하는 거죠. 왜요? 전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요, 그 시험에서, 그 유혹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갇혀있는 욕망의 수용소는, 우리가 갇혀있는 죄악의 수용소는 2만 볼트, 3만 볼트의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용소 안에 특수요원 한 명이 죄인이 아닌데 죄수처럼 위장하고 들어가서 수용소 담장을 폭파하고 위대한 탈출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실까요? 그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곳에서 풀려난 자들은 오직 그의 뒤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문으로 직행할 수 있습니다. 그 성문은 지금껏 굳게 닫혀 있었고요, 어떤 죄인에게도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앞에서는 활짝 그 성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저절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 가는 길이 없었어요. 우리는 죄의 수용소, 욕망의 수용소, 이 세상의 수용소에 갇혀 있었어요. 절대로 이 죄의 수용소에서 우리는 탈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힘이 없었고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철조망을 다 제거하고요,
담장을 다 허물고요. 탈출할 수 있는 길을 내셨어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이신 거예요. 나는 생명이다. 무슨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진리인 거예요. 진리는 오늘을 맞는데 내일은 틀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오늘도 맞고 내일도 맞고, 이 진리는 영원한 진리지요. 생명을 주는 게 진리지요. 그런데 이 생명은 여기서 죽고 났는데 지옥 갔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주어야만 진리인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경은 우리를 양떼라고 표현합니다. 양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어디에 푸른 풀밭이 있고 어디에 맑은 물가가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엉뚱한 곳을 헤매다가 절벽에 떨어져 죽기도 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늑대의 이리에 잡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어디가 축복의 길인지, 어디가 행복한 길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고요, 목자이신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님을 꼭 붙들고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다 나도 모르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죠. 그럴 때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거지요. 성경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했던 거짓 목자 대신 이분이 그들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분이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정으로 이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양은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저 목자를 믿고 하루하루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절대로 내 삶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형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기 부족함과 완악함을 고백하시고 다시 시작하면 우리의 삶을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여러분, 우리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미련하고 아무리 연약해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축복이죠. 어디 가서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고 헌금을 많이 내라는 것도 아니고요, 108번 절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1000배를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쳐 있을 때, 굉장히 예민해 있을 때,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싫을 때도 내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께 아뢰기만 하면 조금 전까지 나를 지배했던 악한 심령, 상한 감정도 다 사라지고요, 다시 눈물을 흘리고 기쁨이 솟구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약속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길을 여시고 천국의 길을 여신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소수의 헌신자가 되게 하셔서 새롭게 시작할 하나님의 계획에 합한 자가 되게 하시고 쓰임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능력을 주셔서 권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미 예수님이 길을 열어 놓으셨사오니 주님을 따라가는 양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